시편 69편을 보면 한 사람의 정말 깊은 고통이 어떻게 위대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찬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한 개인의 그 처절했던 기도가요, 나중에는 민족 전체의 회복, 아니 온 울주의 찬양으로까지 번져가는 과정.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이 구절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 수렁, 깊은 물, 웅동이.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절규처럼 들리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위기의 한가운데로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요? 시편에 보면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신분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협이라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신실하게 살면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극심한 미움,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통이 정말 여러 겹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일 가까워야 할 가족들한테는 완전히 버림받았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온갖 조롱거리가 됐죠. 심지어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까지 이 사람을 노래로 만들어서 놀려댄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조롱보다 더한 게 있었어요. 이 고통의 진짜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법적인 혐의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잊지도 않은 죄로 고발당한 거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훔치지도 않은 걸 물어주게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고 누명을 쓰고 그걸 배상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겪는 이 모든 억울함의 딱 중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쓴 거예요. 자, 그럼 당시 법은 어땠을까요? 율법을 보면요,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둘째, 율법을 어겼을 때. 그리고 셋째, 이웃에게 실제로 피해를 줬을 때. 딱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근거였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왼쪽은 법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배상 이유, 오른쪽은 지금 이 종이 고발당한 이유.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는 것 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혐의인지 여기서 그냥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죠. 법적으로도 자기를 변호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완벽한 절망.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이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이야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나 억울해요, 나 결백해요, 이렇게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포기한 거예요. 대신에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오직 하늘로 향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그냥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택을 한 거죠.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 그 중심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친절이나 자비 같은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끈질기고 신실한 사랑. 종은 바로 이 헤세드 하나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호소한다는 건 이제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하는 강력한 요청이 되는 거죠. 이 판을 엎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속량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 원래 뜻을 좀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값을 치르고 뭔가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값을 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거나 돈을 갚고 담보로 잡혔던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한테 쓰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인간들 사이의 속량은 말하자면 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는 거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량은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값을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르시는 대가는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재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구원하기 위해 치르시는 대가는 바로 정의의 심판 그 자체예요. 즉, 이 종을 억압하던 저 불의한 세력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치르시는 값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한 사람을 구해주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 전체, 아니 온 세상의 회복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한 사람의 고난과 구원 이야기가 더 이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 같은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거라는 일종의 청사진,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예언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딱 보여주는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한 사람의 구원이 결국에는 시온 전체의 구원, 무너졌던 성읍들의 재건이라는 정말 웅장한 민족적 회복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 회복은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하늘과 땅,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말 그대로 온 우주적인 축제로 번져 나갑니다. 한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민족의 회복으로,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흐름, 이야말로 시편 6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6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헤세드에 기대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지 나 한 사람을 구하는 걸 넘어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불의가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을 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희망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